지난 5월 1일부터 우리 아이들과 모든 성도님들은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순서에 따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른들도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이 평소에는 많이 접하지 않았던 본문이어서 민수기 말씀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민수기라는 책의 이름의 뜻은 숫자를 세다, 한자로 백성민, 셀수, 기록할 기, 그리고 영어로 넘버스.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로 민수기는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진 베미드 마르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라는 책 이름답게 본문 말씀에는 숫자를 세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매일 큐티 본문에는 수를 세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1장 2절 말씀, 우리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수를 세어라. 각 사람의 이름을 가족별로 그리고 집안별로 적어라. 이어서 민수기 1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맏아들인 르우벤 지파의 20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1장 44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각 집안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지도자 12명의 도움을 받아서 이 사람들의 수를 세었습니다. 방금 읽으신 것처럼 수를 세다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각 지파별로 아론과 함께 전쟁에 나가 싸울 남자들의 숫자를 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일일이 다 그 숫자를 세었더니 무려 60만 3,55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앞에 놓고 저와 여러분은 깜짝 놀라야 합니다. 지금 졸다가 깜짝 놀란 어린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냥 깜짝 놀라는 것이 아니라 와 하며 놀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자와 아이, 노인들까지 합치면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250만 명이 넘는 이 숫자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 믿음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너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나이 100세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이어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약속, 그것은 지금도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니 그동안에는 백성의 숫자를 세다, 어느 지파의 수를 세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지파의 숫자는 세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레위 지파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바로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어떤 곳이죠? 큐티 한의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성막, 시작. 광야 생활 중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대표하는 레위인들이 성막에 들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곧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길 가운데 힘든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놀이가 있었습니다. 어디에 가면 무엇 있고 아시죠? 네. 예를 들어 마트에 가면 과일도 있고 생선도 있고 마이쮸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 가면
광야에 가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다. 와, 맞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그곳에는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중인 그의 백성들과 만나시기 위해 만든 거룩한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나를 위한 거룩한 집인 성소를 짓게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으면서 백성과 함께 살 것이다. 다음 세대 큐티집에 보면 성막 이미지가 나와 있는데요, 보다 생생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3D 성막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성막이 어떤 곳이고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네, 얼만큼 보고 싶으세요? 네? 이만큼?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영상 잠깐 보시면서 제가 잠깐 성막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가로가 22.5, 세로가 45m 되는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3면이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고요, 울타리의 높이는 약 2.25m입니다. 동쪽으로 나 있는 이 문은 유일한 성막의 출입구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막에 뜰이 나오는데요, 뜰에는 번제단과 그리고 물두멍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먼저 번제단은 동물을 태워 희생제사를 드리는 제단입니다. 이곳에서 속죄 제물을 태우고 죄를 용서받는 의식이 진행이 되죠. 물두멍은 성소 입구에 있는 큰 물대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더러워진 자신의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 오른쪽에는 진설병상과 왼쪽에는 등잔대, 그리고 앞쪽에 보이는 것은 분향단입니다. 진설병이라는 것은 거룩한 떡, 이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떡입니다. 모두 12개의 떡을 6개씩 두 줄로 올려놓았습니다. 12개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성소 안에는 보시는 것처럼 창문이 없습니다. 좌측에 놓인 이 등잔대의 불빛만이 성소 안을 환하게 비춰 주었습니다. 제사장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24시간 이 등잔대의 불빛이 꺼지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분향단, 저 분향단은 말 그대로 향을 피우는 기구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향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든 휘장을 지나 들어간 이곳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와 언약궤의 뚜껑인 속죄소가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물건은 십계명과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묵상하실 때 성막 이야기가 나오면 머릿속에 이 이미지가 떠오르시겠죠? 네, 다시 본문의 말씀의 내용으로 돌아와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이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관리하는 일을 맡아서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인들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수기 3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런데 사실 전쟁에서 한 지파 전체를 제외시키는 일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특별한 전쟁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한 명의 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하시려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때 영화의 대사로도 유명했던 이 한마디,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교훈인지를 이 시간 귀 담아 꼭 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청소년 주일학교 학생들의 중간고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의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면 평소에 선생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험 범위가 50페이지 정도 되는데 담당 선생님께서 유난히 강조하시는 부분이 꼭 있죠. 제가 교회 근처에 있는 상문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윤리 선생님이셨습니다. 그 선생님은 평소 수업 시간에 장난치거나 떠드는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대신 독특한 수업 방법을 활용하셨는데 바로 목소리 바꾸기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은 목소리를 바꿔서 교과서를 읽으셨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이 교과서의 내용이라고 했을 때,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이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넣지 말고. 수업 시간에 졸다가도 선생님의 이상한 목소리가 들리면 얼른 정신을 차리고 빨간 줄을 박박 긋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느라 굉장히 분주했을 것 같습니다. 마치 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하는 것과 같은 풍경이 광야 한복판에서 펼쳐졌을 것 같습니다. 지파별로 세고 합하고, 그것도 대충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지파별로 정확하게 계수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추측하건대 이 60만 3,550명이라는 숫자를 세는데 한 번에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을까요?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 분위기 가운데 레위인들을 따로 구별하여 성막을 섬기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콕 집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곧 거룩한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죄인을 만나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과 은총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바로 이 성막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성막을 중심으로 행진을 했고 진을 칠 때도 성막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동일한 신앙의 원리를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 눈앞에 전쟁 준비를 해야 하고 분주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영적 전투를 위한 준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다음 세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레위인들과 같이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초 제가 섬기는 소년부 아이들에게 간단한 신앙 설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2명의 친구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이유, 내가 자녀여서 아버지한테 온다. 누가 시켜서 쓴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아이들의 글씨죠. 두 번째로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내 목숨을 관리하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린이입니다. 표현은 조금 서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느껴지는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있는 우리 사랑의 교회와 주일학교는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다음 세대를 크리스천 글로벌 리더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의 교회 헌당 감사 예배가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한데요, 더욱 감사한 것은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흥은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체험되어져야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어른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이 더욱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분의 임재가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쁜 일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주일학교 모든 학생들과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섬기시는 귀한 선생님들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사용하여 주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헌당 감사 예배를 준비하며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더욱 똘똘 뭉쳐 하나님께 무한 영광 올려드리며 비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과 믿음의 가정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